교회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창조절 6째 주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서 8장 18절에서 22절의 말씀 봉독하고 가을날의 집짓기라고 하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둘러서 있는 군중을 보시고 제자들에게 호수 건너편으로 가라고 하셨다. 그런데 한 율법학자가 와서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하고 말씀하셨다. 제자 중 한 사람이 와서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라라 하고 말씀하셨다. 새 본문 중에서 마태복음 말씀 봉독해드렸습니다.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 지난 여름은 참으로 위대했습니다. 해시계 위에 당신의 그림자를 얹으시고 들에다 많은 바람을 불어넣으십시오. 마지막 과실들을 잊게 하시고 이틀만 더 남국에 햇볕을 주시어 그들을 완성시켜 마지막 단맛이 짙은 포도주 속에 스미게 하십시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이제 집을 짓지 않습니다. 지금 고독한 사람은 이후로도 오래 고독하게 살아 잠자지 않고 읽고 그리고 긴 편지를 쓸 것입니다. 바람에 불려 나뭇잎이 날릴 때 불안스레 이리저리 가로수길을 헤맬 것입니다. 이 가을 한독한 주일에 저는 라이나 마리아 릴케의 가을날을 낭독하고 설교합니다. 저에게 가장 좋아하는 시를 두 편 고르라고 하면 주저없이 윌리엄 버틀러 예이츠의 이니스프리의 호도와 릴케 가을날을 꼽습니다. 내친 김에 이니스프리의 호도도 낭송해 봅니다. 나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거기에 진흙과 나뭇가지로 작은 집 짓고 아홉리랑 콩밭 깔고 꿀벌도 치며 벌들이 웅웅대는 숲속에서 홀로 살리라. 그러면 거기서 내 마음 잠시 평화로우리. 안개 낀 아침부터 귀뚜라미 우는 저녁 때까지 거기에 밤은 온통 빛나고 낮은 보랏빛으로 불타오르고 저녁에는 홍방울새 가득 날리라. 나 이제 일어나 가리. 밤이나 낮이나 기슬게 나지막히 호숫물 찰싹이는 소리 듣기에 가로에서나 회색빛 길에 서서 가슴속 깊이 그 소리를 듣나니. 두 시가 쓸쓸함과 외로움을 자아내는데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인생은 쓸쓸한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예이츠의 이니스프리 호도는 제가 어려서부터 동경하던 그런 삶이에요. 물론 현실에서는 결코 그럴 수가 없지만은 아무도 없는 호젓한 거기서 홀로 새소리 물소리를 들으며 밭을 일구는 그런 삶. 나도 이제 일어나 가서 정말 살아보고 싶습니다. 릴케의 시처럼 주님, 가을이 왔습니다. 릴케는 지난 여름이 위대했다고 했는데 제게 지난 여름은 참으로 버거웠습니다. 계속된 열대야로 눈은 퀭했습니다. 뜨거운 날씨에 입맛이 떨어져서 영혼마저 배고팠습니다. 연일 뉴스에서는 코로나 재앙과 물난리 재앙이 이어졌습니다. 살림이며 뭐며 건강이며 하나같이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아마 릴케의 여름도 썩 위대하지는 않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과실들이 익도록 바람도 더 보내주시고 햇빛도 더 주셔서 단맛이 나도록 연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북한산 둘레길을 걸으니 나뭇가지에 힘차게 붙어있던 푸른 잎들이 갈색이 되어 떨어져서 바람 따라 이리저리 나뒹굽니다. 정처 없이 이리저리 날리는 낙엽들을 보면서 역시 정처 없는 내 인생도 돌아보게 됩니다. 어디 제 인생만인가요? 어떤 면에서 모든 이의 인생은 정처 없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모든 사람이 오늘도 열심히 살고 있고 일하고 있지만 무엇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그 누구나 인생 무상을 느낍니다. 옛날에 최희진 가수가 부른 인생은 나그네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하는 노랫말이 생각납니다.
릴케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했습니다. 독일어 원문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어떤 번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번역이 더 좋아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지금 정처 없이 날리는 낙엽처럼 지금 정처 없는 내 인생은 앞으로도 영원히 정처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 지금 이 고독은 이후로도 계속 고독하리라는 이야기. 지금 이 불안한 삶은 이리저리 영원히 길을 잃고 헤맬 것이라는 이야기. 집을 짓지 않고 정처 없이 이리저리 떠돌 것이라고 하는 이 시 구절은 한 인생의 우울한 감상만은 아닙니다. 성서에 나타난 인생과 역사의 현실이었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해 끝없이 떠난 족장들의 삶이 그러했어요. 이집트에 내려가서 파라오를 만난 야곱이 자기 인생을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 세상을 떠돌기 벌써 130년이나 됩니다. 얼마 되지는 않으나 살아온 나날이 굳은 뿐이었습니다. 물론 이 족장들의 후손은 훗날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집을 짓고 살았지만은 족장들은 머물 집이 없이 정처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더 역사적인 진실을 말하자면 족장들은 합비로 히브리로서 여기저기서 박해받고 쫓겨나야 했기 때문에 머물러 집 짓고 살 곳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늘 천막 생활을 한 것이죠. 꼭 유목민이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돌보시는 우리 주 야훼 하나님도 늘 이들과 함께 다녔습니다. 때문에 우리 주 하나님은 성전이 없으신 거예요. 오늘 봉독한 세 본문은 다 집을 지을 수 없는 삶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가서 남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은 거기서 집 짓기를 거부했어요. 어서 돌아가기만 바랬어요.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이야말로 나그네 중에 나그네, 떠돌이 중에 떠돌이 인생이셨습니다. 스스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은 사람의 아들은 머리줄 곳조차 없다. 요즘은 이 말씀만 생각하면 예수님이 불쌍해서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태어난 집에서도 살 수가 없고 유대 사회에서도 쫓겨나서 이리저리 떠돌 수밖에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였습니다. 이런 백성에게, 이런 예수님에게, 이런 무리에게 오늘 릴케의 식구가 말합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집을 지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봉독한 구약의 말씀은 포로민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예요. 눈물의 예언자란 별명이 붙은 예레미야는 유다가 멸망하리라고 하는 것을 내다봤습니다. 뻔한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할 시기에 유다는 에집트와 바빌론 사이에서 줄다리기를 해야 했어요. 이스라엘도 우리 결의처럼 늘 강대국 큰 바구니에서 이렇게 고초를 겪는 지리적 위치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스라엘 내부적으로는 이집트파와 바빌론파로 갈라져서 큰 갈등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당시의 정치 판세를 정확히 읽고 나서 유다가 바빌론에 항복해야 목숨을 부지하고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곧 망하리라고 줄곧 설교했어요. 이스라엘을 집어삼키려고 반드시 침략해올 강대한 제국 바빌론의 위협, 거기다가 만연한 우상숭배와 폭력과 불의와 부패로 인한 공동체의 절대적인 약화, 이런 유다가 조만간 망하리라고 하는 것은 불보듯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도 거짓 예언자들은 왕의 비호를 받으며 백성들을 달콤한 말로 마치시켰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안전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는 저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 그래서 예레미야는 줄기차게, 간절하게 왕과 지도자들에게 또 백성들에게 곧 유다는 망한다고 설교했어요. 눈물로 호소했어요. 바빌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미리 항복해서 목숨을 구하라고 했어요. 이 일로 예레미야는 분노를 샀습니다. 매국노 딱지가 이마에 붙었습니다.
결국 이집트와 손잡고 바벨론에게 대항하다가 바벨론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은 허물어지고 시가지는 불타고 백성들은 도륙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됐습니다. 오늘 봉독한 예레미야서는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예레미야가 포로로 끌려간 포로민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포로로 끌려간 백성들은 거기서도 거짓 예언자들의 설교를 듣습니다. 이 설교예요. 비록 바빌론에게 나라가 망하고 끌려와서 포로가 되었지만 우리 곧 돌아간다. 주님이 그렇게 말했다. 이 설교를 들은 포로민들은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곧 돌아간다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다가 집을 짓지 않았어요. 아니, 집 짓기를 거부했습니다. 돌아갈 텐데 무엇 때문에 오래 머물 집을 짓겠습니까? 이렇게 집을 짓지 않고 돌아갈 생각만 하는 포로민들에게 예레미야가 단호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나 만군의 야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말한다.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과 박수들에게 속지 않도록 하여라. 그것들은 내가 보낸 것들이 아니다. 내 이름을 팔아 거짓 예언을 하는 것들이다. 이 주님의 단호한 경고와 함께 주님의 간곡한 뜻을 전합니다. 너희는 거기에 집을 짓고 살아라. 장가들어 아들, 딸을 낳고 며느리와 사위를 삼아 손자, 손녀를 보아라. 인구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 불어나야 한다. 나에게 쫓겨 사로잡혀가 사는 그 나라가 잘 되도록 힘쓰며 잘 되기를 나에게 빌어라. 그 나라가 잘 돼야 너희도 잘 될 것이다. 너희가 바벨론에서 70년을 다 채운 다음에야 약속대로 나는 너희를 찾아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어떤 처지든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비록 저 남의 땅일지라도 거기서 집 짓고 애 낳고 과실나무를 심으며 보금자리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고난의 때일수록 인구가 더 늘고 번영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그것을 만들 수가 없다면, 만들기를 거부한다면 그 인생과 그 결례는 영원히 거처가 없을 것입니다. 나그네 같은 인생과 역사, 베드로 사도가 우리 인생과 역사를 그렇게 불렀어요. 사랑하는 형제들, 낯선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고 있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불렀단 말이에요. 실제로 베드로 전후서는 주 예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믿어서 시집장가도 가지 않았습니다. 곧 이 세계는 멸망할 것입니다. 이 세상은 덧없고 잠시입니다. 어둠의 세력이 활개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고 사자밥이 되고 불타는 장작더미에 던져지는 인생입니다. 잠시간에 이런 세상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나그네 삶 아니겠어요? 나그네는 집을 짓지 않아요. 곧 떠날 테니까요. 혼인도 하지 않아요. 곧 세상이 없어질 테니까요.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화 중에 맞이할 휴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를 써내려가면서 주님의 종이 말합니다. 나그네 생활을 언제까지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동안에는 집을 짓고 머물러 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날만을 간절히 기다리며 임시천막에서 사는 것 같이 생활하면서 왜 주님이 즉시 오지 않는가? 왜 이렇게 더디 오는가? 하고 묻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미루신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날은 올 것입니다. 도둑이 언제 들지 모르듯이 그렇게 도적처럼 그날은 올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비록 백인 우월주의에 빠져 유색인종을 경멸하는 저 인간들도 자국이 세계의 중심이라며 군사와 자본 전쟁을 벌이면서 주변국을 고통스럽게 하는 미국과 중국 사람들도 천성이 거짓과 기만과 폭력으로 가득한 일본 사람들도
종교적 광신과 무지로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려는 탈레반도 하나님 자신이 자신의 형상대로 짓고 낳으신 자식들이에요. 어디 하나님 마음에 사람만 있겠어요? 이 지구에는 하나님이 땅에게 분부해서 지으신 온갖 식물들과 짐승들이 있습니다. 이 생명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아서 감탄하시고 듬뿍 복을 주셨습니다. 이 생명들이 인간의 악행으로 말라 죽고 불타 죽고 병들어 죽습니다. 우리 주님은 심판받아서 멸망해야 마땅한 저 니누에를 구원하시며 그것을 비난하는 요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신 것 읽을 수가 있습니다. 너는 이 아주까리가 자라는데 아무 한 일도 없으면서 그것이 하루 사이에 자라다가 밤 사이에 죽었다고 해서 그토록 아까워하느냐? 이 니누에에는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어린이만 해도 12만이나 되고 가축도 많이 있다. 내가 어찌 이 큰 도시를 아끼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사람도 모든 생물도 다 구원받기를 바라십니다. 이 때문에 그날이 연기되고 또 연기됩니다. 언제까지 연기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무작정 할 일 없이 그날만을 기다리지 말고 나그네일지라도 사는 듯이 살아야 합니다. 그러려면 제대로 머물러 살 집을 짓고 평상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사두가 권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마음을 가다듬고 정신을 차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에 여러분에게 내려주실 은총을 끝까지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마치 예레미야가 곧 포로에서 돌아갈 그날만을 기다리며 집을 짓지 않는 포로민들에게 준 충고와도 같습니다.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서로 존중하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통치하는 국가에도 복종하고 황제도 존경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황제를 섬기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는 아닙니다. 흠이 없이 의롭고 선하며 자비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 나그네 인생에 집을 짓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그래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소원대로 모든 사람들을 회개시켜 구원을 입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나그네지만 이 땅에 지금 집이 없다면 앞으로도 영원히 집을 가지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정말 영원한 나그네로서 떠돌이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 갸륵한 율법학자가 있어요. 다른 율법학자들은 바리새인과 더불어 예수님의 행동과 가르침을 보고 듣고는 모세의 전통에 어긋난다며 분노하고 비난하며 공격을 퍼붓는데, 이 율법학자가 예수께 나와 청합니다. 선생님, 저는 선생님께서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는 것이죠. 그 삶과 가르침을 평생 추종하겠다는 것이죠. 어디든지 따라가겠다는 것은 생사고락을 같이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율법학자의 결의의 찬말을 듣고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동문서답이에요.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 둘 곳조차 없다.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그렇게 떠돌며 살다 어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비록 예수의 삶에서 그 누구에게서도 볼 수 없는 비범함을 보고 예수의 가르침에서 모세를 뛰어넘는 진리의 지혜와 생명을 들었다 해도 우리 주님 말 그대로 굴도 둥지도 없는 노숙자 자신을 따라 평생을 같이 그렇게 사는 제자가 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은 쉽지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말은 제자가 되겠다는 그 율법학자에게 한번 다시 잘 생각해봐라 하는 그런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대도 나처럼 여우가 머무는 굴도 없고 새가 머무는 둥지도 없는 그런 처지가 될 텐데 그럴 수가 있겠는가? 철없는 어떤 제자가 튀어나와서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대뜸 자기의 결의를 밝힙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아마도 그 율법학자의 말에 자극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제자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그동안은 신통치 않은 제자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베드로나 안드레나 야곱과 같은 그런 제자들은 집을 떠나고 가족도 버리고 생계수단인 배도 그물도 다 내팽개치고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머물 집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실천한다고 그래요. 제자는 제자이되 반쯤 되는 그런 제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가 결심했어요. 자기도 율법학자처럼, 그리고 베드레, 안드레, 야고보, 요한처럼 그런 제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어요. 여기서도 릴케의 식구를 연상하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알아듣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 먼저 집에 가서 아버지 장례를 치르게 해주십시오. 한심한 이 제자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죽은 자들의 장례는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겠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집 걱정을 하는 그가 예수님의 이 말뜻을 알아들었다면 그도 1등 제자가 되었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아버지 장례를 치르지 말라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제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제자가 된다는 것의 태도를 깨치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지 않으면 제자의 길을 갈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오늘 목사가 되겠다는 사람, 성직자가 되겠다는 사람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그 율법학자와 말기가 어두운 제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됐는지 포기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이 제자가 되었다면 그들도 집이 없을 것입니다. 지상의 집은 더 이상 짓지 않을 것입니다. 포로민이나 나그네로 예수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땅에 발을 디디지 않고 살았는가? 이 세상을 부정하며 하루하루 되는 대로 살았는가? 저 피타고라스 공동체럼, 또는 통 속에 살면서 자기만의 사상을 즐기며 희열을 느끼는 디오게네스처럼 그런 생활을 했을까?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과 무리들은 이 땅에서 집중의 집, 대궐보다, 왕궁보다, 성전보다 더 위대한 집을 지었으며 거기서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30년, 공생애 3년, 그 짧은 인생.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굳건히 서 계셨습니다. 회개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과 평화가 지배하는 그런 인간 공동체와 세계를 꿈꾸시고 가르치시고 선포하셨습니다. 비록 자기 집은 가지거나 짓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은 세리와 병자와 가난한 이들의 집에 들어가셔서 자기 집 삼아 거기서 먹고 마셨습니다. 종종 고단할 때는 마리아와 마르다 자매의 집에 가셔서 몸과 마음을 쉬면서 새로운 힘을 충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집다운 집을 원하셨어요. 사랑하고 나누고 감사하며 늘 축제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런 집을 이 땅에서 짓기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서 지어졌습니다. 길거리와 공터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창기와 병자들과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자녀된 잔치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집을 만들기 위해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는 영원한 그분의 집, 그리고 동시에 영원한 우리의 집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전집의 장막이 찢겨짐으로 누구나 자기 집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십자가로 모든 인간의 죄와 악과 불의가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집이 들어선 거예요. 집이 없으신 예수님은 집짓기를 가르치셨습니다. 하느님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하늘나라의 비밀과 그 나라의 삶을 갈릴리 언덕에서 가르치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내가 한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 비가 내려 큰 물이 나고 비바람이 불어 들이닥쳐도 그 집은 반석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고 따른 제자들이 예수님 사후에
예수님이 지으려던 그 집을 지었습니다. 개인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같이 먹고 마시며 사는 공동주택을 지었어요. 이것이 소위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라고 하는 새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에서 이루어진 삶을 보세요. 얼마나 멋있는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잖아요. 늘 함께 모여 빵을 떼고 한 마음이 되어 날마다 열심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빵을 나누고 기쁘게 먹으며, 그래서 가난한 자도 부자도 없고,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구원받을 사람을 주께서 날마다 늘려주시고, 이게 그들이 지은 집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이 지은 집은 남녀, 이방인과 유대인, 주인과 종을 가리지 않고 모두가 한 가족으로 사는 큰 집, 영원한 집이 된 것입니다.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앞으로도 집을 짓지 않습니다.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이것을 뼈저리게 알기에 성서는 이 땅에서 집을 짓는 삶을 가르치고 안내하고 그 설계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포로민에게, 베드로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사는 우리 나그네 인생인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은 집도 절도 없이 요랑하는 뿌리 뽑힌 무리에게 임시 거처인 천막 대신 든든한 집을 짓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집에 살게 되었어요.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는 쉽기를 뒤집으면 지금 집이 있는 사람은 영원히 집이 있을 것입니다 하는 것이 됩니다. 영원한 집,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집을 성서는 지은 것입니다. 꼭 성서적인 집 짓기 삶만이 아니죠. 지금 집이 없는 사람은 영원히 없을 것입니다 하는 식구는 우리 개인의 여러 실존적인 삶에도 빛을 던져줍니다. 그대는 지금 행복하십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행복하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대가 지금 여기서 행복하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이 없을 것입니다. 그대가 지금 사랑 속에 살아갑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다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이 살고 있습니까?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나 어떤 이유가 되었든 그대가 지금 사랑을 만들어내지 않으면 영원히 사랑을 맛보지 못할 것입니다. 기쁨도 용서도 나눔도 그 어느 것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것이 없으면 그대는 영원히 그것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국을 소망합니다. 종교가 없는 분들은 천국 대신 유토피아를 소망할 것입니다. 천국이 되었든 유토피아가 되었든 극락이 되었든 상관없어요. 만일 그대가, 만일 인류가 지금 천국을 이 땅에 짓고 살고 있다면 이 천국은 앞으로도 영원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들의 삶과 가정에 지금 이런 아름다운 집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이 가을에 저희로 집을 짓게 하옵소서. 이 가을에 집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집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행복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행복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영원히 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내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우리는 우주 공간 영겁의 시간 속에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가 있을 것입니다. 이 가을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교회를 짓는다면 그 교회는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빛날 것입니다. 지금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총과 도우심이 이 가을 황금 들녘의 벼들을 추수하며 그것을 갈무리할 집을 짓는 우리 교우들의 삶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교우 여러분, 한 주간도 평화와 기쁨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